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책을 혹시 자주 보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나 이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등의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은 세 가지 이 기록된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쓰여진 장소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작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옥에서 쓰여진 작품들인데요, 이 성도님들은 이 감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삭막하고 또 음침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연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쓰여진 이러한 명작들이 더 조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던 요셉, 또한 사자굴의 감옥에 갇혔던 다니엘과 같이 이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아온 많은 교회들을 생각한다면 이 감옥이라는 장소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낯선 장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한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또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와 동일한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바울에 대하여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동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동역자들한테 얘기를 하자 이 동역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고 어쩌면 순교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걸 이 동역자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던 이 동역자들의 말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에게 곧장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흥분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고, 이 흥분된 소동이 점차 커지자 이 소동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옥내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잡히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란 이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71명의 회원들이 종교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정치적인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기관입니다. 또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이 생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섰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만 해도 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자신이 조롱하고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 스데반이 섰던 자리에 바울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스스로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론의 자리에 서서 바울은 지혜를 발휘해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갈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 방법은 이랬습니다. 이 바울은 사내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이 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 사이에 열띤 논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점점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얘기를 하는 이 바울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 분쟁이 점차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격해지자 어떤 걸 재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되고 이제 군인들이 바울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시 그를 영내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이 무산이 되고 영내로 들어가게 된 바울은 그날 밤 손님이 한 명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손님은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그 손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찾아온 손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기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갇혀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친히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직접 자신의 곁에 찾아오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마다 매번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감옥과 같이 두려움이 가득한 곳 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곳에서 이 쇠창살을 지나서 내가 있는 그 공간 안으로 주님께서 친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함께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의 경험으로 앞으로 닥칠 많은 일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고통에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에 힘입어 수많은 서신서들을 감옥에서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 바울의 곁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지만 이 유대인들과의 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는 바울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격려와는 반대로 빠르게 진전이 되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황은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유대인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몹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을 것이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살해하려는 그들의 계획은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23장 16절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생질은 누이의 아들, 즉 조카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바울의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떻게 그 살해 계획을 알아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실 때에 이 하나님은 종종 의외의 인물을 사용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자였고 말재주가 없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한 간음하고 간접적인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아주 극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의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 부적응자, 낮은 자, 바울의 조카와 같이 익명의 사람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꺼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저지하게 되고,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에서 약 120km가 떨어진 이 해안 도시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대를 급파하여 바울을 호위하며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한때 죽을 위기에 처했던 죄수 바울이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수많은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길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에는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모두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자체에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무엇이든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지, 정말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열심인지를 전혀 고려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이 열심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줄로 알고 그저 열심을 내는 그 자체에만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예전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열심히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서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서도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2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열심이 지금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힘을 내어 하는 일이란 고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며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일을 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저자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격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심으로 생각한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이 열심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 위에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우리의 열심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기의 열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갔던 이 바리새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바울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자신의 열심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의 모든 것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기로 다짐한 이 바울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겪지 않아도 될 법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했고 수많은 고통과 굶주림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 밤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잔치가 있어서 즐거웠던 날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이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그날 밤은 어떠한 밤이었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그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겨우 목숨만 건졌던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또한 이 그날 밤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바울을 살해하려던 음모가 펼쳐지고 있던 그 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외롭고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가는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였습니다. 비록 그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지는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바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후에 로마에 갈 때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향만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다면 고난의 밤이나 위기의 밤 때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구나 바울과 같은 이런 어려운 순간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나의 신음소리에 공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고난의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향만 주님께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시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서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상황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울의 조카의 도움으로 그 음모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신기한 상황이 바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이 노예의 삶에서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아도 놀라운 역전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한 모세의 인생을 보아도 살인자의 삶에서 민족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삶으로 놀라운 역전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상황이 역전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등장하는 모든 역전의 상황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느 한 상황도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시켰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모든 상황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상황의 돌파, 상황의 역전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역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전의 상황은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해비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내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나의 열심이 향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고정시켜서 이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